반갑습니다. 10월 7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1장 43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네, 오늘 본문은 라반과 외삼촌 라반과 야곱이 화평의 조약을 맺는 그런 내용입니다. 화평을 맺어요. 언약을 맺어요. 서로를 해하지 말자. 서로를 해하지 말자. 이런 그 화평의 조약을 맺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는 갈등 아닌 갈등이 있었죠. 야곱은 열심히 일을 했어요. 20년 동안. 그렇지만 외삼촌 라반에게 많이 속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자기 딸들도 있었죠. 자기 사위와 자기 딸들의 재산을 그들에게 그냥 그대로 넘겨주기 싫어서 계속해서 속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좀 지켜주셨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야반 도주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야반 도주를 한 것이고, 라반은 마치 그들을 죄인 취급하면서 잡으러 오는 거죠. 갈등이 계속되었습니다. 속이는 일들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중재하시니까 화평하게 돼요.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실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도 화해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화해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일단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개입하시면 하나님은 화평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또 이것이고요. 하나님은 화평을 위해서 도와주십니다.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면 원할수록, 간절히 원할수록 하나님은 개입해 주세요. 그래서 화평할 수 있도록, 화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야곱과 라반을 그렇게 중재해서 화해를 시켰고, 또 형 에서와 또 화해를 하게 되죠. 하나님이 주도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무엇을 위하여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무엇을 위하여 많이 함께 하시느냐? 화평을 위하여 많이 함께 하세요.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화평하죠. 하나님 자신과 우리가 화평해지고, 화평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우리를 화평하는 자리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행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죠. 하나님은 우리와 화평하기를 원하고 다른 이들과 화평하기를 원해요. 어떻게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재하신다는 건 그것 말고는 하나님이 별로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걸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은요, 회복입니다. 어떤 회복이에요? 그 회복의 결정체는 뭐냐면 순종하는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것.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인데, 그곳의 가장 중요한 특징과 모습은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 그겁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백성을 순종하게 만드는 것.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마음에 할례를 하시고 구약 때부터 약속해 오셨던
새 마음을 주신다. 무엇을 위한 새 마음입니까? 순종을 위한 새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아무리 노력해도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구원입니다. 구원.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참 힘들다. 그러니까 구원해서 좀 편하게 사는 곳으로 옮긴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천국은 너무 편하기도 하고 좋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그 좋은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죠.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깨어지면서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깨어져서 순종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안에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빼내는 거예요. 속이는 모습들을 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긴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개입하셨습니다. 라반에게도 개입하셨고, 또 야곱에게도 말씀하시고, 야곱에게는 네가 고향 땅으로 가라 그랬고, 가고 있는 그 야곱을 붙잡으러 오는 라반에게는 붙잡지 마라 그랬고,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화평하고 돌아가는 게, 이게 이 라반에게 하나님 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53절이 조금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드는 지점인데요. 크게 논란이 있는 부분은 아니고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뭐냐면, 보통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보통 나오는데, 유일하게 한 번 여기서 성경이 쓰고 있는 게 있는데요. 53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홀의 하나님, 나홀이 누구냐면 라반의 아버지입니다. 라반의 아버지. 근데 라반도 라반의 아버지가 나홀이고, 나홀의 형제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과 나홀은 형제입니다. 첫 번째로 나홀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고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정말 하나님에 대한 섞이지 않은, 혼합되지 않는 그런 어떤 순수함을 가진 그런 계보는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흘러요. 나홀은요, 하나님 분명히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라반도 믿었어요. 근데 라반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굉장히 이방적 요소가 들어가 있고, 혼합적 요소가, 혼합 종교적 모습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과 이 라반은 이게 신앙적 어떤 순수성이랄까 이런 것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 안에 있는 야곱에게도 그게 있어요. 혼합주의적 요소들. 야곱의 가정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빼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세요. 라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는데, 어쨌든 화평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그 인간들을 그렇게 회복시키고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이 있는 그 가운데도 여전히 존재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함과 하나님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나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속에 뭔가는 인간의 부족과 한계가 하나님 그분 앞에서 여전히 끈질기게 가지고 있는 우리의 한계들이 있음을 또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것을 나홀도 하나님을 믿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고, 동일한 하나님이고, 그 동일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만 믿은 게 아니라 우리는 나홀의 하나님, 라반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적어도 아닌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막 부르고 야곱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또 이런 표현을 해요. 53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누가 이야기를 했냐면 라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인데 우리가 약속을 맺었다 이런 걸 표현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근데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이런 표현을 써요. 어떻게 보면 적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삭의 하나님,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맹세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추구해야 되는 거요. 화평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로 믿노라 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이 또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불구하고 우리는 참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뭔가 이렇게 뭔가를 제공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존재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완벽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여전히 한계 부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늘 겸손해야 됩니다. 내 안에 혼합주의적인 그런 요소들의 신앙의 요소들을 그런 요소들이 있을 수 있음을 생각하고 뽑아내 주시는 하나님.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그걸 뽑아주셨어요. 그걸 뽑는 생애예요. 속임, 술수, 인간적인 힘, 자기의 그 힘으로 힘을 가득 주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힘을 빼는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힘을 빼고 20년 동안 그 속임 결과로 내 안에 있는 속임을 보고 다른 이들이 나를 속이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힘을 주고 있고 여전히 힘을 주고 있으니까 환도표를 쳐서 엉덩이뼈를 쳐서 그가 내려놓게 만드는 하나님. 그 인생 전체는 결국 자기 속에 있는 자기 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 이런 삶의 자리에서 자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인생. 그게 야곱의 인생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신앙을 추구하면서 가져야 될 결론 중요한 두 가지. 하나는 화평을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고 남은 우리의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